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내용은 성경이 누군가 의롭다 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궁금함으로 여기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교리적으로 부딪히며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러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기도 하고요. 잘 알지 못해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알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걸림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지? 이것이 무슨 의미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또한 여러분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활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자세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구절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들의 조상들과 족보들이 나오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즉 제사장이 24반열로 되어 있는데 24의 반열이라는 것은 24의 순서가 있어서 성전을 순서대로 섬기기 위해서 반열을 두었습니다. 그 반열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라는 반열이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남편은 아비야 반열인 제사장이었고요. 아내는 누구였냐면 아론의 자손인, 즉 제사장의 원래 조상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의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5절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설명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6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걸려야 합니다. 뭔가 안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야 합니다. 무엇을 궁금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인데 왜 의인이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덜 명확해요. 인과관계인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인과관계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니 의인이더라. 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의인인 이유가 바로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인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표현되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지금까지 의로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더라 라고 먼저 해석이 돼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지금까지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연결됩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면서 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이것을 연결하여 같이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주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문을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주의 명령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다. 즉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의로움이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원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원문에도 여전히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주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의롭게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만약에 의롭게 되셨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말해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의롭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면, 본문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그리스도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에요.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가? 그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사람이 주님의 규례와 명령과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특별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 풀어야 될 해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충돌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에요. 성경이 이 말씀이 충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내용은 의롭게 됐다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에요. 자기 아내가 청혼했는데 청혼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인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뭘 끊어요? 결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한 상태, 혼인을 약속한 상태에서 부정을 행하여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하였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요셉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 사람 또한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사람을 성경에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의로울 수 있는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그 다음에 규례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23장의 50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나오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인데 아리마대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은 공의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으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충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성경은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죠? 성경은 왜 의롭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면서. 성경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이런 구절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활을 거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없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없이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먼저 물어볼게요. 율법으로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사활로 완전히 바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왔냐면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한 가지 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만 소유한 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의의 소유주며 또한 의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누구만 의롭냐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하나님만 의로의 그 원천이신데, 하나님만 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의가 나타나진 것이에요. 나타나서 그 나타난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의이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보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증명되신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증거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과 무엇의 증거를 받았냐면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오시리라고 율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계신데 그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다.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라고 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입증되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으로도 입증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의롭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가? 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No.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No.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 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그렇다면 왜 의롭다는 사람, 의롭다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문이 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의로워지는데 이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과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세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연약하여서 할 수 없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대.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은 의미를 한글 성경 번역을 좀 이해할수록 번역을 좀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의역할까 봐 직역을 한 것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육신은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세요. 누구 통하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야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야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준 것이에요.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내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준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답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방식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므로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므로 우리도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신자는 알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한 자는 알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몰라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거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지 않는 순간, 그분이 없는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담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의롭다. 왜 의로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는 문제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뭐라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해.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충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위를 지키면서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의롭다고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국리력에 있어 그들을 그냥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줄 알아요? 그럼 무지한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에 있는 아주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왜 성경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어떻게 의롭게 됐나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주는, 우리 가운데 답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볼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누가복음 2장에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좀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살고 계속 나이가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기다린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왜 의로울까? 우리는 여지껏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식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그럼 이 사람 누구 기다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한 그분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지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죽기까지는 그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본 것이에요.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 아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 아리마레 사람 요셉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가랴의 경우를 보면 다음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본문은 성령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성령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잉태합니다. 나이 먹어서 불임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가 이제 노년에 임신하게 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임신했는데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또 너희 자녀가 이제 태어날 아이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 앞에?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주예요. 주. 이 말씀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고대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스스로 주의 말씀,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할 자녀를 낳을 것을 알고 있었고 자녀가 그렇게 됨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믿고 고대했던 것이에요.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오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낳을 아들에 대하여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예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입니까? 누굴 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시는 것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명확하지 않지만 오실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의롭다고 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오실 메시아를 고대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고 대망하고 또한 기대하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오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의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구약의 사람들, 그리스도 이전에 온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대망함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내가 올 것을 내가 이 모든 일이 행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한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방식입니다. 잊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니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믿나니 우리가 그래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안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유일한 복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나의 영혼과 내 육체를 구원할 유일한 방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에 그들의 의로움은 무슨 의유인가? 그의 의의, 그들의 의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를 믿는 것, 그를 바라는 것, 그를 기대하며 그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그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붙들며 그 안에 사는 일에 오금을 기울이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